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례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7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는 4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 한 해가 서서히 기울어 가지만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벌써 들녘은 황금 물결로 춤을 추고 추수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열심으로 나 아닌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건두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붙들바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돕는 마이크와 앰프, 촬영하는 카메라, 반주가 예배를 돕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천군 천사가 늘 수종들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예배를 위해 혼자 늘 분주하고 바쁜데 예배 영상을 위해 돕는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엘피스 제가 홈케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보내주시옵고 같이 협력하며 섬기는 귀한 요양 선생님도 붙여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기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요양 선생님 위에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노년의 어르신들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6이 사시는 동안 건강하여지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반석교회 교우들의 가정, 가족이 함께하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본질을 담는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더하시며 정직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며 건강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모두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금방 겨울이 다가왔죠.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독감,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은혜 속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이것 또한 지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라는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회 분위기가 그 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피부로 속속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모임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동창회, 동문회, 또 어떤 동아리, 여러 지인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예전과 같지가 않죠. 모이기는 이제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관심도 많이 없어져서 아주 소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 둘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또 상인들은 상인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다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다쳐서 이제는 나눔에 대한 그런 관심을 두지 못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기부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부 물품이나 또 음식을 나누어주는 단체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던 분들이 혜택을 아주 조금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의 고통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대출 이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현재 그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거죠. 넷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자재나 재료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도 더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가격을 적절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순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돈이 부족하니까 건강보험 우리가 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복지 분야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걸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드린 말씀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서 예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출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인 수도 줄어들게 되고 교회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는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해왔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점점 노인들이 많게 되니까 이 교회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 나왔던 성도들조차도 이제 출석이 가능한데도 다시 나오지 않는,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뭐 강제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제 대면 예배가 어려워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아직까지 교회에 다시 나가는데 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는 갈급함이 덜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예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연합해서 극복을 해서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는 더 심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외세의 침략을 두고 화친을 하자, 싸워야 된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싸움 과정에서 이 백성들만 죽거나 잡혀가거나 뺏기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잡은 쪽은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잡지 못한 쪽은 탄압이다, 이렇게 서로 피를 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많은데 이제 계속 피해를 보거나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고 속된 말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원들 싹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뭐 조직이든지 정권을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언제나 이 독재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면 시끄러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되면 힘으로 제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독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평안을 주거나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흑암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이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아도 한평생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 또 후대들, 이 인간 역사, 큰 인간 역사라는 틀에서 그 역사 안에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오랫동안 누려보려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급모술수, 즉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술책을 말합니다. 급모술수를 부려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권력을 잠시 동안은 허락하시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쓰여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탈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을 버릴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웃 강대국들을 일으키시고 전쟁이 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거나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거나 또 빼앗기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로마 총독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형의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적인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 구비마다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다 있었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는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나오고 믿음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믿음이 깊어갈수록 더 느끼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적인 학문이나 교육이나 가르침도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깊이와 견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학문적인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느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비록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신앙의 경륜이 깊으신 오래된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존중해 드리고 그분들과 깊은 교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오묘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지금쯤 꽃감을 많이 할 때인데 어렸을 때 우리는 꽃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 때나 또 일 있을 때 내려갔다 자주 왔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다 올라오셨기 때문에 잘 가지 않습니다. 고향은 푸근함도 있지만 아픔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추억 속에 있었던 그 고향의 풍경과 따뜻한 그런 것이 다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풍경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가면은 그때의 그 시절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의 그런 감정과 풍경들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러한 기억들이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흔적을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추억들도 흔적으로만 남아있고 나중에는 이 흔적조차 사라질 거예요. 사실 평상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찍어 놓은 사진들을 어떻게 정리하다 보면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르고 마음에 그리움과 따뜻함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보내드려서 추억하게 합니다. 그 잠깐이라도 마음이 또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리움도 있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다 지나가고 있고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행복이,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사랑해. 그렇게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하죠. 또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아요. 하루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 않아요.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억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여러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 이 내가 가진 것을 영원히 갖고 싶어 하고 또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욕심이 장성하다 보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이 온다. 성경 말씀과 같이 부작용도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라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담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념 반지죠. 그래서 보석 세공인들을 불러서 제일 잘하는 세공인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도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을 받고 기술적으로 아주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지는 만들었는데 이 글과는 자기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지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기뻐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또 내가 큰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여러분 쉽지 않죠. 고민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나서 그 당시에 지혜가 제일 좋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업자의 설명을 들은 솔로몬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반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탈무드보다 더 오래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삶의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가슴에 대고 말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행운이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가져와 웃음을 선사하고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을 읽으시면서 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드시지 않는가요? 지금 당신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행복한 모습보다는 불행하거나 아픈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노인복지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평화로운 표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내가 잘 살아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의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환경과 마음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처럼 교만하지 않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지나갈 것을 믿기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은 우리 인간 속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런 마음조차 우리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행위에 내 노력을 통해서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빠지지 않고 노력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얻겠다.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는 되지만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어떤 것을 치르고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 속에 넣어주실 때 그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을 내가 잘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오늘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지나가는 현실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놓고 싶지 않은데 되돌아보면 훌쩍 어느덧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좋은 시절 다 지나갔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이 지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았었는데, 살 소망도 없고 살지 못했을 것 같은, 살고 싶지 않았었는데 어느덧 되돌아보니까 많이 지나오고 그 상처가 아물고 흉터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제는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참 놀랍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월 속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약을 넣어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들도 지나오고는 보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현자들은 인간 세상의 고통을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할까 고민을 하고 도를 닦습니다. 또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 정치가 그거잖아요. 내가 민생을 살피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큰 역사를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계획대로 그 힘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더 가까이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서 이제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속으로 아예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그냥 막연히 시간만 흘러서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리거나 흘러가면 괜찮을 것이라는, 지나보면 괜찮아, 경험상 그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든 슬픔의 시간이든 또 기쁨의 시간이든 고통의 시간이든 이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며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실과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단은 단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받잖아요. 단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술인들은 단련을 많이 하는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단련 기간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단련된 뒤에는 자기가 원하는 강건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욥을 보면 소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견디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현실 속에서의 우리가 하루하루의 경험입니다. 삶입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갑자기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런 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데리고 가시지 왜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려고 펼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모두 감당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연단의 끝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결국 연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푸짐한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훨씬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봤을 때 또 지금의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반대로 누가 봐도 내 인생은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붙잡고 계시고 응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는 잘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보고 또 당하는 어려움이죠. 힘들죠. 그래도 울잖아요, 애들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까, 다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잘 걷기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하네. 그렇지 힘내 화이팅. 한 걸음 그럴 때마다 비틀거리면 잡아주려고 벌써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렇게 또 넘어지고 부모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한 뒤에는 넘어지고 아팠던 순간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는 그 지나감 속에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심을 볼 수 있고 나타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이든 그 어떤 길이든 언제나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길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예요. 이것이 성장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어떤 경우든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렸던 것이 점점 사라져갈 때 사람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 익숙했던 것들이 변하여 가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올 때 적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불안한 것이 우리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 풍습도 이 짧은 세월 속에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떼라는 말도 유행됐습니다. 아쉬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속절없이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마음은 안 그런데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아직 어리네 그럴 수 있지만 50년이라는 세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까지 마음은 30대 같아요. 그런데 벌써 50대 중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젊은 날들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왜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까? 그때 깨달았다면 지금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쉬움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시대마다 나이마다 겪는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합쳐져 저의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시간들이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 내가 그때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쉽진 않습니다.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인생이 현실 속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지 않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목사로서 또 일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제 삶에 주어진 그런 것들을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고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애원한다고 막 협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꼭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시려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쌓아주면 좀 먹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위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삶은 이제부터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지 예수 제대로 믿고 세상을 살다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선으로 싸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지켜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다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시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잘못은 다 그때그때 덮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의 좋은 모습,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는 예수께서 완벽하게 채워서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시간 함께 살고 있었고 또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처럼 선할 싸움을 힘껏 싸우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왔을 때 담대히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 지나가는 세월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에 살게 하시지만 이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 속으로 부르셨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어떠한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들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 주시고 일을 주셔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10의 1주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늘 채워주옵소서. 이 현실의 모든 삶이 하늘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집이나 또 병상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환절기에 독감, 바이러스도 새로운 것이 유행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반석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갈 수 있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호회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